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주님께서 뭐 하셔야 된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 허락하셔야 된다. 품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으십니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에 함께 영광 돌리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아름다고 복된 날 하나님 전전을 사모하여 달려나오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생명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오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치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학생회 때로 기억이 되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한 번은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쉬는 시간에 물이나 한 컵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다가온 질문이라 하늘의 별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냥 빽빽하다 뭐 이러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840개입니다. 네.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넌센스 퀴즈구나. 그래서 어떻게 840개인가 그랬더니, 동쪽 하늘에 빽빽하고 서쪽 하늘에 빽빽하고 남쪽 하늘에 빽빽하고 북쪽 하늘에 빽빽하니까 몇 개예요? 800개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스물스물해서 840개. 굉장히 춥고 썰렁했던 그런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 가운데, 우주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뭘 우주까지 생각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우주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들, 눈에 보이는 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는 별들은 우주 공간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쳐다보는 밤하늘은요, 정말 빈틈없이 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별들은 안타깝게도 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라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신비롭지만 우주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그런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단위가 달라요. 얼마 전에 명왕성을 탐사한 미국의 뉴 홀라이전이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명왕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46억 750만 킬로미터라고 돼 있다. 이건 단위대가 달라요.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은, 우주과학자들은 어떤 물질과 에너지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 거대한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창조주가 먼저 존재해야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왜 물고기라고 말할까요? 물에 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고기는 왜 육고기라고 합니까? 육지에 사니까. 물고기는 왜 물고기라냐면 물이 생명입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물 속에 살면서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포유류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는 사람들은, 육체, 동물들을 포함해서 사람은 공기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대기 속에 살아야 공기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라고 합니다. 순복음이라는 단어, 여의도도 알겠고 교회도 알겠고 안산은 더더구나 잘 알겠는데 순복음의 뜻이 뭘까요? 순복음은 영어로 full gospel이라고 말을 합니다. full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gospel은 뭐냐면 God spell,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음이다, 복음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합니다. 순복음이란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무엇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우린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님의 치유의 영이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우주 스페이스가, 우주가 그냥 광활한 대지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무엇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기억을 돕다면 운행이라는 것은 인큐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말을 할지라도 스스로 3차원은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계시는 4차원적인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종이 그렇죠, 마이크가 그렇고, 강대성이 그렇고, 여기 꽃꽂이 해놓은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것은 절대로 단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말해요?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그래서 생명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까지 갈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한 인간의 생명 속에 생명이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그렇죠? 뼈가 있어야 되겠죠? 건물의 골조를 먼저 지어야 되니까. 골조가 뭐예요? 뼈예요, 뼈. 뼈가 골조로 지어졌죠. 그 다음에 골조만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뭘 해야 되죠?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뼈를 먼저 골조를 지어놓고 인테리어를, 머리도 좀 만들어 놓고 눈도 좀 만들어 놓고 귀도 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뜨겁지 말라고 참 하나님 절묘하시다, 머리를 여기다 만들어 놨다고, 눈에 눈물 들어가지 말고 뭐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을 또 여기다가 싹 갖다 놨다. 만약 콧구멍이 거꾸로 달려서 어떡할 뻔했어요. 비가 오면 콧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콧구멍을 아래로 했더니, 콧구멍이 한 개면 얼마나 숨쉬기 힘들까 봐 그냥 두 개로 들락날락 하라고 해놨죠. 입을 갖다가 요 아래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입이 만약에 맞박에 붙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만날 여기다가 처먹으려 여기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이 달려있는 것도 어쩌면 팔이 딱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저 바닥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 내려와. 뭐 하라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딱 두 개가 있어. 세네 개 있으면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건축을 잘 해놓으시고 데코레이션도 잘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만 하고 데코레이션만 해놓으면 건물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면 그 생명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코에 집어넣으신 것이 뭐냐면 생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오직 사람만이 비로소 뭐가 될까요? 생영이 되니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도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온전해지냐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광야에서 처절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다 무너진 것처럼, 희망도 없는 것처럼 사라진 그렇게 있는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셨을 때 그 쓰셨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이 80에 양떼나 치는 그런 양떼치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일이 2절부터 벌어집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이건 전혀 색다른 광경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 이건 3차원의 인간적인 차원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모세의 삶은 이제 생명도 끊어지고 나이도 80이 되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기나무는 바로 나약한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모세. 그런데 그곳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떨기나무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도 이 자화상을 마음속에 정확히 그려 놓아야 돼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또는 낙심하고 때로는 위기에 빠지고 홀로 되고 버려지고 거부당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힘없어 보이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이 떨기나무같이 나약한 존재같이,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보면 꺼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은 네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은 우주를 품고 계시는 생명의 영이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 좌정하셔서 올바로 우리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치유와 회복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과 또 금요 체례배 때 수원에서 벌어진 한 여대생 실종 사건,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 다 보셨겠지만 두 명의 26세 정도 된 20대의 대학생 둘이 술을 많이 드셔갖고는 친구들하고 다 떠나면서 둘이 길거리에 잠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한 40대 남자가 그걸 보고 그 남자는 편의점에 가서 뭘 사가라고 시켰다고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처음 날 때는 여대생 실종 사건이라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해 보니까 그 40대 남자가 강원도 쪽에 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여대생은 실종된 거 찾지를 못했고 결국 어제 보니까 배수지에 있는 곳에서, 저수지 근처 배수지에서 찾았는데 경부 압박으로 목숨을 잃었다,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CTV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이 40대 남자가 한 10시쯤에 사무실 나와서 그 자기 12시까지 자기 사무실을 10번이나 들락날락하면서 배회를 하고, 그 술 취한 여자와 그 남자가 있는 곳을 10시쯤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시간을 사무실에 들락날락 계속 배회를 했다는 것,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2시간 뒤에 한 12시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2시간 동안에 왜 이 40대 남자는 그 자기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그 주위를 계속 배회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안 돼.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술 취해서 넘어지는 여자 20대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인사불성이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계속 그 범죄 현장으로 끌고 가고, 한쪽으로는 네가 만약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욕정을 풀었다고 해, 어떻게 할 거야? 그 범죄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고민을 2시간을 했다. 2시간.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가서 걸어간 것은 집이 아니라 그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끌어온 그 욕정이 시키는 대로 그 여자를 끌고 화장실을 가고, 그 화장실에서 몸싸움을 하고, 결국은 다급한 나머지 그 여자의 목을 눌러서 질식시켜 죽이고, 이젠 큰일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신을 가지고 저수지 근처까지 가서 배수지에 던져버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무실 나와서 범죄형으로 가는 순간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여자를 끌고 화장실을 가는 순간 죽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 이미 죽은 거라고요. 배수지로 끌고 던진 순간, 그 여자아이가 죽는 순간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 밤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잠도 못 잤겠죠.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윤서를 써놓고, 회사에다는 전화해서 모든 뒷마무리를 정리해놓고, 그리고 그는 강원도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날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전날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음에 결정하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벌써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야 하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삽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과 생각이 막 여러 가지 분산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지혜의 영이시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육은 육을 원해요. 육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마음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좋아해요. 육대로 살고 육신의 감정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면 결국은 가만 내버려 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죽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왜 성령이시냐? 골격도 있고 데코레이션도 잘했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 속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을 따라갔더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 생도의 또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어떤 관계일까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스승으로서 제자인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에게 어떤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엘리사, 제자 엘리사가 이르되, 스승님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자의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부족하여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저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볼 수 있다면 그 일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떠나가 버리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자, 12절로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엘리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능력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지라.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이제는 그에게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자, 이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것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열왕기하 3장 14, 15절에 보면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사하니.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15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15절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검은 고를 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기 위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리고 손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와서 그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높일 때에,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엘리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에는 항상 어떤 손이 함께 하신다? 치유의 손이, 능력의 손이. 믿으십니까?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산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덮으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신다고 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모하는 손이 없으면, 마치 엘리사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하는 손이, 그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절히 간구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산교회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춤을 추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는요,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찬양의 심령 가운데에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치유가, 육체의 치유가, 가정의 치유가, 공동체의 치유가 필요하면 가장 먼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손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속에서 열왕기하 5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엘리사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 역사를 보고 나만 장군이, 수리아의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역사가 난, 수리아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더라. 저는 우리 안산교회에 이런 역사가, 이런 소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반드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 치유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수리아에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지루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황당무계할 때도 있어요. 내 계산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 문득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나을 거야. 믿으십니까? 5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 5명밖에. 지금 이 말씀만 얘기 생각하면 이게 뭔 소리냐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배우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배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나하고 먼 얘기 같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연 그런 얘기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면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용이 내가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계산되냐 계산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령 예배에 참석할 때에 공간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건물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판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난 지금 오직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 생각에는 나만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니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이름을 막 높이고 그리고 그 손을 정중하게 나병 환자 그곳에 올려놓고 그것을 뭐 어떤 예식을 행하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바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 내가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더 좋은 물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 가서 씻어야 되느냐? 화가 났어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을 따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혔을 때 누구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요.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만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3절에 종들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똥물을 쳐 마셔라 그래도 먹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가서 물에 가서 씻어서 나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보다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거 아주 쉽게 가서 물 씻으라고 했는데 그게 뭘 어려운 거냐 했더니 순간 나만이 생각이 바뀝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다고 말했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으러 온 것이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마도 나만도 그 수원의 그 살인자처럼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정말 이 부하들 앞에서 세속적인 말로 정말 쪽팔리게 정말 내가 이 갑옷을 벗고 내 속에 이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그 고름 터진 거를 내가 보여. 그리고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한 건데, 이 군대 장관이 이걸 내가 쫄병들한테, 부하들 앞에 내가 이걸 보여? 아니야, 나 못해. 아니야, 들어가야 돼. 못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수도 없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만의 기분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까지 나만이 얼마나 낮아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순종을 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에 가슴을 푸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치유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은 한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이 2배가 된대요. 밤에 라면 안 먹고 자도 얼굴이 너무 퉁퉁 부어서 오전에 외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전 내내 그냥 막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오전 내내 그냥 가만히 몸을 싸주고 마사지를 하고 찬물을 하고 해서 붓기가 가라앉아야 오후에 나가요. 어떻게 시집 갔는지 참 용경 대단하네. 얼굴이 계속 그렇게 부었다 그래. 난 원체 얼굴이 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굴이 부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분이 그 며칠 예배 때에 예배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치유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얼굴이 붓기가 날 걸 생각도 못했어요.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통제에 불이 임하는 거고 방언이 터지고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보니까 얼굴이 붓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치유 역사를 가져와요. 어떤 분은 남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데 힘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 날 고쳐주실 것 같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전립선염이 있었어요. 남자들에게 전립선염이라는 것은 사실 드러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없이 화장실을 갔다가 수십 번을 갔는데 일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절반은 화장실에 사셔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한 3, 4일을 괜찮다가 또다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강대성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립선염을 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전립선염이 그 고침받게 기도하는 곳에 마치 전류로 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한 번도 그런 걸 믿지도 않았고 누가 기도해서 아픈데 손 얹으라면 손도 안 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에 3-4번밖에 화장실을 안 갑니다. 며칠 그러다 말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뭐 한 달, 2달 전혀 깨끗하다고 그분이 고민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전 그분 이름을 몰라요. 다만 이렇게 써놨어요. 전립선염을 고침받은 집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행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요로의 결석이 있어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신장의 결석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애 낳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변을 보는데 딸거락하고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간증을 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압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치료 역사가 가지고 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쓰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 치유다. 치유 역사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치유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삶이 있지만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복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고 육체를 강건케 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치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